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 요한이 소개해 준 세상 속 교회와 대조되는 하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교회의 첫 번째 모습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 교회는 뭐와 같이 맑고 수정과 같이 맑고 뭐와 같이 투명했어요? 유리바다 같이 투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이 없는 맑고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네 생물들과 함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 세상 속 교회와는 전혀 대조되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교회의 두 번째 모습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하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 주었죠. 그 두루마리는 세상 속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인을 떼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자격을 갖추신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 교회의 모습과 대조되는 바 우리의 미래인 하늘 교회의 모습 살펴보았죠. 그리고 세상 속 교회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실 분이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시던가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괜찮았어요? 네. 희망이 생겨납니까? 전에는 앞이 캄캄했는데 이 하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기던가요? 그래, 지금은 앞이 캄캄하지만 하늘 교회가 오늘 세상 속 교회와는 대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살아가자. 희망이 생기던가요? 인내하며 살아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던가요?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인내하자. 그리고 더 많이 순종하자. 용기가 생기던가요?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인내와 용기 내서 우리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 교회를 소망하며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새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3장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로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건 속의 등장인물, 중심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사무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사무엘과 엘리,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등장인물은 나오고요. 사건의 배경은 1절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발단 1절부터 3절까지, 전개는요 4절부터 9절까지, 위기는 10절부터 14절까지, 사건의 절정은 15절부터 18절, 결말은 19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를 배경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이때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게 되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져만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악하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무엘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듣게 됩니다. 엘리 가문에게 내가 영원히 심판을 내리겠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 순간 두려움에 빠진 사무엘은 이 사실을 엘리에게 알려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가 보여준 반응이 걱정이 되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리면 엘리가 얼마나 불안해할까? 걱정해 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 엘리가 나를 경쟁자로 여겨 나를 추방할까? 그것을 걱정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은 엘리 가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죠.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 거야 추측한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서 주저주저하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들은 신탁을 제사장 엘리에게 그대로 다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선지자로서의 직무가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 이양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로서 직무를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이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그 직무를 이양하셨을까요?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찾아보자고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거기까지.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엘리의 가문을 닫으시고 제사장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를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기셨을까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그 죄악이 무엇이라고?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그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그 죄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도대체 어떤 행위로 저주를 자청하였을까요? 그리고 엘리는 왜 그것을 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를 자청한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는 2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행실을 아주 나쁘게 하더라. 12절과 17절 앞뒤로 반복합니다.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할 만한 그들의 행위를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빴다고. 어떤 행실이었을까요?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예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할 만한 관습, 그것을 소개해 줍니다. 언제 경우를 예로 드냐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삶을 때 그 아들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 두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그 손에 세 살로 된 갈고리를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그 갈고리를 솥에 넣어가지고 찔려 나오는 대로 가져가요. 누구 것으로 삼아요? 자기 것으로 삼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 사환들에게 시키기를,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솥에 넣어서 찔러라. 걸리는 대로 가지고 와라. 내 몫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은 안중에 없고 뭐만 생각해요? 자기들이 받을 몫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행위가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하였다.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약하죠?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할 만합니다. 고기를 삶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태울 때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요?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가져가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건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향으로 드리기 전에 고기를 먼저 가져가면 어떡하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환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지금 내놔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이것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는 행실이에요. 엘리는 그것을 알고도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세습했고 제사장이 할 일과 법칙은 가르쳤습니다. 짐승은 이렇게 잡고 기름을 어떻게 태워서 드려야 하며 고기를 어떻게 삶아야 하는지 등등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직무는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무를 감당하는 마음 자세, 왜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며 그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마음 자세는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직무를 아들들에게 세습하고 그 직무 수행 기술은 가르쳤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직무이며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 그 마음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성도로 사는 기술은 가르쳐요. 성도들이 해야 할 짓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안 가르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11조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교회 봉사해라. 성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성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은 두 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지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말하고 성전을 사랑하라고 교회 와서 살래요. 집은 어떡하고? 직장은 어떡하고? 짓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11조 해야 되죠? 왜 주일 성수해야 되죠? 왜 교회 봉사해야 되죠? 왜 예배당에 와서 살아야 되죠?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고작 뭘 가르쳐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떤 복? 흥하는 복, 잘 되는 복, 복에 복을 더하는 복, 지경이 넓어지는 복, 건물이 커지는 복. 그 복 받으려면 11조하고, 그 복 받으려면 주일 성수하고, 그 복 받으려면 그 성도 짓을 하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날 무참히 들을 수 없는 욕을 듣게 된 것인 줄 압니다. 교회라는 개토는 형성되어 있는데 칭찬 듣는 개토가 아니라 욕먹는 개토가 되고 말은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식을 교회 와서 앉혀서 예배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직무는 세습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앉혀놔요? 복 받기 위해서. 한국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무엇은 가르칩니까? 공부는 가르칩니다. 1 더하기 1은 2야. 2 곱하기 2는 4야. 다들 맨사들이 되게 하려고 일제고사까지 쳐가면서 오로지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사는 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 되는 도리를 가르치지 않고 실력만 갖춰서 판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뇌물 받고 판결을 그르쳐요. 자기의 승진을 위하여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좋지 못한 판결을 내립니다. 누구는 안중에 없고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승진과 자신이 얻을 명예와 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그렇게 활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죠? 그들은 해야 할 교육을 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법, 승진하며 사는 법, 명예롭게 사는 법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수입이 제대로 예상 밖에 나오지 않으면, 예상 외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맙니다. 그것만 교육하는 한국 사회예요. 엘리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걸 금해야 될 엘리가 금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다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글을 할 때 그걸 금해줘야 되는데 금해주지 못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그걸 조장을 해요.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 재정 느려요. 누구 주머니 불러요? 목회자 주머니 불러집니다. 사례비가 자꾸 올라가니까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요.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과 같은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금해야 할 것을 금하도록 가르쳐주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망하고 만다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엘리도 결국 그 일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도 결국 죽게 돼요. 교육할 것을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 한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 평생을 일할 수 있었을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의 도움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두 아들들을 그렇게 키웠다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울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임자로서 부족하지만 그의 도움을 사무엘은 거부하지 않았다고요. 그에게 뭐라도 하나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죠. 엘리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몇 번이나요? 2번씩이나. 그때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가닥 신락 같은 줄기가 남아있어 그것으로 사무엘을 도와주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은 무엇을 소중히 여겼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9절과 10절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가, 한 번은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무엇을 듣고자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엘리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열정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엘리가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에게 들은 것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 말에 다른 모든 생각들을 접어놓고 하나님에게 들은 신탁을 두려움 없이 엘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무엘. 어릴 적부터 그것만 훈련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었나요? 어머니를 통해서 익히 잘 보아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들이 없이 남편의 사랑만 먹고 사는 여성이었어요. 그에게는 경쟁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아내가 또 한 명 있었거든요. 분인나라고 하는데 그녀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라는 것도 빽이라고 그 아들을 등에 업고 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남편의 사랑이 지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돌보아 주셨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죠.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아들 때문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등에 업고 분인나와 싸우는 거예요. 너만 아들 있냐? 나도 아들 있다. 그렇죠? 싸울 법 하잖아요. 네 아들이 유명하게 되느냐, 내 아들이 유명하게 되느냐 두고 보자. 분인나와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편의 시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신, 상처 입은 나의 심정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고 아름다운 시를 짓게 돼요.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돌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짓밟지만 짓밟히는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5 남매를 그 후에 더 출산하게 하여 주셨죠. 짓밟혔던 그녀의 뿔을, 그녀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사무엘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작은 어머니인지 큰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인나를 보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만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던 어머니에게서 교훈을 받으며 자랐기에 사무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선지자로 마지막 20절과 21절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남북 국경이에요. 온 이스라엘 전 국민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줄 다 알았다라고 사무엘상 저자가 기록할 만큼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야 할 교육을 했을 때는 이렇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등장하여 이 세상을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바꿔가지만, 해야 할 교육을 하지 않고 금해야 할 것을 금하지 않으면 지금은 고기들이 마구마구 들어와서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조만간 그 고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고기 쌓아놓고 있으면,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으면 덜한데 냉장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쌓아놓고 있으면 상해요. 상한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배탈 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교육 방향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제고사로 학습 능력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11조를 가르치기 전, 주일 성수를 가르치기 전 무엇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은 가르치지 않고 11조 가르치고 복받기 위해서 그거 가르치다가는 가르친 그도 죽을 것이고 그에게 가르침 받은 성도들도 결국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무엇을 교육할까요? 무엇을 금해야 할까요? 그것을 잘 분별하여 가르칠 것을 잘 가르치고 금할 것을 금한다면 하나님에게 영원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 죽음의 세계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그 죄악은 거두어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교육함으로써 우리 당대는 물론이요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